제목은 정체성을 근거로 한 자신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목소리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집시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우리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쓴 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왕자와 거지가 한시 또 똑같은 날 태어나는데 소설이니까 가능하겠죠. 얼굴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왕자와 거지가 뒤바뀌어서 사는, 그리고 왕자가 밖에 나가서 거지처럼 생활을 하고 거지는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처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지는 늘 자기의 그 생각이 나는 거지인데 왕궁 안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생각이 뭡니까? 나는 거지인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자는 밖에 나가서 사는데요, 거지처럼 먹을 것 막 이렇게 있는데 늘 생각은 뭡니까? 나는 왕자인데, 나는 왕자인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있을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 여러분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신분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거지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 갖다 놔도 결국은 그 생각이 거지 같기 때문에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왕자는 그 환경에서도 다시 자기는 분명히 이 왕자이고 자기의 신분은 높은 고귀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도 그러한 또 생활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덴마크 작가 이 안데르센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죠. 이 오리들 중에서 이거는 알이 좀 크게 태어났습니다. 알도 크고 오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오리들과 생김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오리들이 아유 저 못생긴 놈, 우리랑 다른 놈 하면서 매일 비난을 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늘 자기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다른 애랑 다르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른 애들이 비난하고 왕따를 시키면서 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가? 날 그런 고민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우리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오리랑은 신분이 다른 백조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백조이면서 한평생 살기를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늘 열등감과 늘 부족함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요, 나는 오리다. 그리고 저들보다 다르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평생 살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자기가 죽을 때쯤 되니까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시각이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체성이 여러분, 나는 늘 거지다, 나는 타락한 자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할 수 없는 자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겉 외모는 그럴싸하고 환경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본질적인 생각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체성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성경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누구인가? 여러 사람의 인물이 있겠지만 이 다윗처럼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그러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는 그 다윗. 여러분, 골리앗은요 키가 지금 키로 하면 2m 30이 넘어가는 그러한 거구입니다. 다윗은요 조그만 그러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그러한 정도의 그러한 나이. 다윗과 여러분 그 한 나라의 장수와 싸운다라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정체성이 그리고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이 가졌던 정체성,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마음, 이 생각 뿌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은요 가장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정체성이고 우리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생각이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마음 뿌리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악한 사단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입술로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윗의 여러분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합니다. 목동으로 시작해가지고요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죽음의 위기도 전쟁도 얼마나 많이 이 다윗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많은 위기 속에서 다윗이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힘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거야. 여러분, 다윗에는요 늘 뒤에 든든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 다윗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 정체성, 이 가치관, 중요한 생각에 뿌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 많은 위기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뿌리와 이러한 반석 같은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함께 한다라는 말, 성경에 여러분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되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도 여러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사무엘에게도 그렇고요, 다윗에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애칭,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실 때 여러분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현실을 보면 이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위대한 고백,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그 강하신 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앞으로 해주실 거야. 그게 현실도 그렇고 미래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과거에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나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현재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미래 내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정체성, 자기에 대한 그 생각들,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 뿌리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그는요, 어릴 적에 이 양들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이 악한 이리와 짐승들이 막, 사자 새끼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양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악한 짐승들과 싸울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길 수 있었을까? 어릴 적에 수도
끊임없이 여러분 악한 짐승들이 올 때마다 물맷돌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연습하고 여러분 그게 갈고 닦은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가 여러분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내 앞에 서 있는 저 골리앗은 나보다 월등히 강한 그러한 자이지만 저 골리앗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가 있어.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고 초라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여러분 악한 사단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열등감과 그리고 우리들을 스스로 자학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분석해 보면요,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하고 정지한다라는 거. 참소라는 말은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거. 너 같은 인간이 하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과거의 죄와 허물 때문에 늘 움츠리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 바로 악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그러한 일.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아픔 그러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면 내가 너를 안다. 하지만 다시 힘을 내라. 다시는 죄짓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악한 사단은요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너 같은 인간이 어딨냐 세상에. 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을 끊임없이 자학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요 그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 비참하게 변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금 세상에 태어났으면 0.1% 안에 들어가는 높은 위치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매도 엄청 맞고 죽을 고기도 수도 없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건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울의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한 번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무지한 사람들도 만나고 더 못한 사람들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나는 낮아지고 낮아질 수 있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 여러분 바울의 생각입니다.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법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빨라지고 무한 경쟁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경쟁에 쫓아가려다가 여러분 다 알게 모르게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기어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걸어가고 좀 걸을 때쯤 되면요 나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제 어느 노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날아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날아가는 사람 보기 붙어가지고서 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나보다 늘 잘난 사람들이 늘 옆에 있게 마련이고 비교하게 되면 한도 없이 초라하고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어떤 자매 하나가 이 자매는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근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것은 그냥 눈 안 보이면 된다는데 이 사람 태어날 때 귀가 들리질 않아.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귀도 들리지 않고 눈도 점점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냥 막 처음에는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그는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가 그린 동화 그림들 그러한 것들이 히트가 돼가지고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주고 그러한 일을 지금 아직은 눈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지만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순간 그리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아도 그릴 수 있는 상상으로 그릴 수 있는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을 해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오후에 그 영상을 하고 구경선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입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이 다윗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정확한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이 가진 정체성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짐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너무나 초라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배가 아플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열등감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